여러분 혹시 동화 이야기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거지라는 이야기, 제가 갑자기 영화라는 말이 튀어나왔는데 이병헌 씨가 나오는 그 광해, 아마 좀 약간 비슷한 스토리인 것 같은데,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 이야기를 보면은 왕자와 거지가 만나서 서로 옷을 받고 있습니다.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그래서 왕자가 거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처럼 이젠 살아갑니다. 왕궁에서. 그런데 이 왕자가 처음 거지 생활을 하다가 익숙하지 못해서 여러 사람에게 I am the prince,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다, 이 진짜 왕자인데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생활을 하면서 아마 힘들어서인지 왕자다, 왕자다, 나는 왕자다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밝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친놈 취급을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지는 어떤가?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살면서 점점 왕자의 생활에 익숙해지는데, 그리고 나라 일을 조금씩 배우고 해나가는데, 거지 역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저는 한낱 거지에 불과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거지임을 사실을 밝혔지만 주위 사람들은 우리 왕자님께서 좀 미치셨나라고 생각만 하고 오히려 더 잘 모시려고만 하였다. 이런 왕자와 거지의 이 동화 이야기가 생각난 이유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7절, 6절 7절 보면은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런데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거지가 되셨다? 이렇게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좀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에, 그것도 천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본체의 근본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자. 남녀 평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승리교회 새사역 모든 식구들은 다 평등합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동등합니다. 누가 세상적으로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세상에서는 뭐 정치인이고 의사고 권력이 있고
다 그런 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동등하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예수님은 동등한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누리시면서 계셔도 되는데 왜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님이신데 종이 된다. 우리 미국의 옛날 역사에 우리 백인들이 주인이고 마스터이고 흑인 분들이 노예로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백인 주인이 흑인 노예 입장에 서 있고 흑인 노예가 되고, 흑인 노예가 백인 주인의 포지션에 있어서 왕과 거지가 뒤바뀌듯이 옷을 바꾸고 다 바꾸듯이, 그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 이거와는 천지 차이겠지만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마치 왕이 거지가 왕, 왜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낮고 낮은 이 천한 이 땅에, 죄악된 이 땅에, 그것도 베들레헴 초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 탄생하셨고 또 종의 형체로 우리를 섬기셨는가? 왜 그 정도로 낮아지셨는가? 우리를 높이시고자. 내가 거지가 되고 저 거지를 왕자로 신분이나 모든 것을 높여서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자, 왕궁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독생자 예수가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악된 이 세상의 낮고 낮은 땅에 천한 곳에 오셔서 종으로 섬기셔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사 모든 죄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자 주시고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이 낮고 낮은 곳에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 저 높은 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베들레헴 마을간에 태어나셨다. 이 아기 예수를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는데 우리 마음이 만일에 자꾸만 높아지려고 한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하는데,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신학적 용어 한마디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으면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어떻게? 마리아 동정녀 탄생,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서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을, 완전한 사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육신에 대한 적합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씀은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하셨느냐? 우리 가운데.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들 피조물 가운데 거하셨다. 조물주가.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충분히. 왜 그러셨는가? 제가 대학교 때 룸메이트 하나가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한 예를 들어줬는데, 일러스트레이션. 그게 이렇게 20년 넘도록 잊혀지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그 높은 천국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내가 너를 저기 지구 사람들 있는 곳에 보내겠다. 근데 그 이야기 일러스트레이션 표현을 사람으로 얘기 안 않고 저기 아주 막 무섭게 사람을 잡아먹는 개들이 많이 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에게 너 저들을 위해서, 저 개들을 위해서 가겠느냐? 저기로 가겠느냐? 그런 예를 하나 이제 일러주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근데 네가 저기 사람을 막 물어뜯고 잡아먹는 개 거기 가야 되는데 저들을 위해서 너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죽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예화를 100% 그 후배가 얘기해 준 걸 그대로 말 전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이것이 이제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네가 십자가에 저 개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못자국, 창자국 그 자국을 네가 영원히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래도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느냐? 이 예화가 물론 성경에 쓰여있는 예화가 아닌데 왜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거였냐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비전 중에 어린 양 예수님을 보는데 slain, 자국이 있는 창자국 못자국을 지닌 예수님을 봤다. 창자국 못자국이라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지 않지만 slain, 영어로 slain, 다시 말하면 자국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어린 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하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매맞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매도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자국 못자국, 천국 가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텐데 그 자국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비유가, 예화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낮고 낮은 땅에 오는 것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왕으로 만일에 백악관에서 사는데 정치인이고 공무원이고 뭐 장관이고 뭐 차관이고 백악관에서 막 생활하는 게 10년 20년 물론 은퇴하고 그러지만은 바뀌지만 정권이, 우리가 백악관에서 10년 20년 40년 50년 70년 살아왔어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하면 내가 사장님으로 회장님으로 큰 회사에 지금 80년 70년 계속 살아서 아주 풍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그렇게 대통령 아들 딸처럼 살다가 저기 아주 빈부 가난한데 대통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기 가서 살겠느냐? 저들을 위해서 좀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겠느냐?
어느 대통령 아들, 딸들이 그런데 지역에 가지도 않고 학교도 안 갈 거 아닙니까? 학군 좋은 데 가야지, 사립학교.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편지 쓰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뭐 이렇게 낮아지고 다 이런 말씀 왜 그랬죠? 너희들 부자가 되게 하고자. 세상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저 사람들이 가난해질 정도로 내가 부자가 어떻게든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돈이 뺏겨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에서는 원리는, 성경적 원리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제자들은 비우고 자기를 비워, 오늘 말씀 써 있잖아요.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그러므로 남을 부유케 하고 이 정도로 섬기는 자세.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나누지만 가정의 비유를 들면은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니까 남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나를, 내 자식을 죽인 자식 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내 자식이니까 그들이 잘 되기 원해서는 모든 걸 다 비워서 주고 다 희생을 합니다, 부모가.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답시고 막 할 때, 그렇죠? 내가 희생해서라도 누구한테 베풀 때, 섬길 때, 그 사람이 잘 될 때 주는 그 기쁨. 근데 세상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은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겨서 내가 낮아짐으로 누구를 높여지는 것을 볼 때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질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내가 권력에, 뭔가 남들에게 대접을 받는 포지션, 위치에 있을 때, 높아질 때 세상의 죄악된 원리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권력을 휘두르고 누가 나를 섬기고 누가 고개를 90도로 절하고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따라서 순종하고, 높아질 때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미 유학도 오고 막 박사학위도 따고 막, 그러면 회사에서 참, 야, 저 사람 미국도 갔다, 이런 거.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누군가 나를 흠모하고 누가 나를 칭찬하고 누가 나를 높이고 누가 나를 대접하고 누가 밑에서 굽실굽실하고, 내가 높아질 때 세상에서는 그런 기쁨은 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 기쁨입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방이 높아질 때에 그 예수님의 기쁨이 어땠을까? 하나님과 영광, 모든 것을, 영광을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being very nature of God,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가 우리는 참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본능은 그게 너무 싫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누구를 섬긴다. 동등됨에서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장관, 차관 이렇게 하면은 차관이나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관을 섬깁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있으면은 밑에 뭐 과장, 대리, 부장, 뭐 전무, 상무, 회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섬깁니다. 높은 분이니까. 회장님이 말단 사원 거기 일하는데 찾아옵니까? 아니, 말단 사원이 회장
님의 그 오피스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허락 없이? 예약도 없이? 이런 예를 들자면은 회장님이 말단사원 밑에 내려가서 글을 섬겨서 말단사원이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이렇게 점점 올린다. 이게 회사로 얘기하자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그것도 베들레헴 초라한 곳에 아기 예수가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33년 베들레헴에서 어디였죠? 마지막은 갈보리산 십자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었다. 33년 그게 인생 끝입니까? 끝입니다. 사람 예수, 인간 예수가. 우리 같으면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요한 보면 아니 신성은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뭐 피곤하시더라, 뭐 줄이시더라, 뭐 우시더라 이런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우리도 울고 우리도 배고프고 우리도 피곤하고 우리와 체유를 하시고자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아니 누구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시고 맞으시고 뭐 십자가 뭐 이런 거 다 하실 필요 없으셨는데 왜 모든 고난 수모 다 당하시고 죽으셨는가? 왜 저주의 나무에 달릴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우리를 높이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섬기셨기 때문에 종으로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고 또 나아가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겁니다. 백악관 백악관 대통령 아들딸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딸 존귀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섬기시사 우리를 높이시고자.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끔 부를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우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찬란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러한 축복을 은혜로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사 종의 형체를 지녔다. 성경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다 보면은 집사라는 요즘 우리가 쓰는 집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디아콘 그 말은 뭐냐면 섬기는 사람 디아코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자기와 아볼로를 가리켜 사역자 servant 사역자라 그러는데 그 사역자라는 단어 헬라어의 의미는 지금 말로 하면 집사입니다. 그 말은 뭐냐? 집사는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한 장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 쓰면서 자기와 동역자를 가리켜 이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꾼. 사역자, 집사, 섬기는 자 이게 의미고 근데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사역자와 일꾼 영어로는 servant, 섬기는 자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역자는 디아콘이 집사, 섬기는 사람이지만 일꾼은 헬라어 원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번역은 servant, 섬기는 자 이렇게 써 있지만 일꾼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문자적 의미 뭐냐면 여러분 그 옛날 영화 보면은 배 밑에서 노예들이 사슬을 이렇게 체인해 가지고 노를 젓잖아요. 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 속에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라, 이 뜻은 존 메가들 목사님에 의하면 그 1세기 당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은 제일 천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제일 경멸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체인에 매여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그냥 그 막 채찍질을 해가서라도 노를 힘써 져야 되잖아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꾼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의미가 나중에 발전돼서 어떤 의미가 되었냐면 모든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 그 말입니다. 아까 사역자는 집사, 섬기는 사람인데 일꾼이라는 단어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사람, 노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와 동역자를 고린도 교회 소개에 편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께 절대 복종하는 노예입니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바울의 의식은 뭐였느냐? 주인의식이 아니라 노예의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노예의식. 여러분 제가 그 삶의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왕자로서 계속 살다가 지금 말하면 내가 회장님으로 계속 살다가 말단 사원이 된다. 회장님으로 살다가 말단 사원 둘째치고 내가 노숙자.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랜 기간 동안 일부러 노숙자가 돼서 아마 노숙자들하고 같이 길거리에서 자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 의도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노숙자 그 삶을 이해하고자 그렇죠? 그 자체만 해도 참 귀하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 뭐 왕자 뭐 회장님이 노숙자 뭐 거지가 돼서 그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처음에는 힘들고 왕자가 거지 이야기처럼 처음에는 막 나는 왕자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옷을 바꿔 입고 거지 생활하다 보니까. 근데 거지 생활을 10년 20년 하면요 사람이요 그 환경에 몸이 배겨서 익숙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막 성공해가지고 막 이제 사장님이 됐어요. 사장님으로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라이프 스타일이 차 몰고 다니고 모든 돈 쓰고 이런 게 아주 익숙합니다. 항상 음식 사 먹고 막 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다 없어지고 막 이런 밑바닥 생활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삶의 레버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없는 대로 살다 보면은 10년, 20년 되면 또 그게 또 익숙해집니다. 환경에 우리 몸이, 삶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적응하다 보면 참고 견디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거지가, 노숙자가 갑자기 주택복권 터져가지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자가 됐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겠습니까? 집을 사고 뭐 이걸 집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 다 알겠습니까? 회사를 뭐 가게를 사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이 신분의 변경,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낮으셨는데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저 높은 곳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영광스러운 생활을 이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다 평등하지만 우리가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겨서 겸손히 섬기자. 그런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니신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일꾼이다, 노예다. 노예 근성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듯이 형제자매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이 자세.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저희 집 첫째 딸 예리가 귀걸이를 하고 싶어 해서 귀를 뚫겠다 그래가지고 예리를 불러다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화하면서 예리에게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이야기 내용이 간략하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규가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히브리 종을 사면은 그를 6년 동안 섬기게 하다가 7년째에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유인. 7년째. 6년 동안 열심히 섬겼으니까. 그래서 7년째가 되기 전에 되길 때에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이제 자유인을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종이 만일 그 주인에게 내가 상전, 당신 주인과 내 처자, 왜냐하면 그 종이 그 집에 들어와서 노예가 돼서 섬길 때 주인이 자기에게 와이프를 맺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와이프는, 아내는 종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7년째 자유인이 될 수 있어도 자기 부인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유인이 못 됩니다. 그래서 7년째 주인이 자유인이 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 종이 상전한테 내 상정과 내 처자식, 또 자식도 거기서 낳았으니까 내 처자식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말하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종을 재판장에게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그 종을 이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려가서 그 종의 귀를 거기 문설주에다가 문에다 대고 이 귀를 뚫어야 했습니다. 왜 7년째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한 이 종에게 주인이 귀를 뚫게 하느냐? 그 의미는 뭐냐? 너는 종신토록 나를 상전을 섬기리라. 이젠 영원히 자유인이 못 되고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서 섬길 것이다는 헌신의 사인이 바로 이 귀를 뚫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예리한테 들려주면서, 예리야, 아빠가 너는 귀걸이 하는 건 괜찮은데 이 출애굽 이 이야기처럼 네가 주님, 아빠의 주님, 너의 주님, 주님 앞에 이 노예처럼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헌신할 것이면은,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면은 그러면 귀 뚫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별거 아닌 귀걸이 그냥 해줘도 되는데,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이 딸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가서 귀걸이를 영원히 자기가 주님을 섬기겠다 헌신한 거 아니에요. 입술로 했다 할지라도 그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린아이 속에서도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젠 제가 나중에 죽어도 귀걸이를 생각할 때 바라기는 성경에서 그 아빠가 얘기해준 출애굽기 이야기, 저는 그때 그 귀걸이를 해주고 나서 새벽기도회 때 영어 복음성가 중에 미국 복음성인 게 내 귀를 뚫으셔서 pierce my ears, O Lord, 주님 내 귀를 뚫어주세요라는 기도 가사가 있습니다. 복음성가가. 새벽기도 때 그 가사를 부르면서 생각하면서 헌신한 겁니다.
딸 귀걸이 해주는 과정 속에 저도 헌신하게 된 겁니다. 재헌신하게 된 겁니다. 주님, 내 귀를 뚫으세요. 그 가사를 보면, 오 주님, 나의 하나님, 이날 저를 당신의 문으로 데리고 가소서. 저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머무르고자 여기 있습니다. 2절, 당신은 저를 위하여 값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만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귀를 뚫어주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고자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조물주가 피조물과 함께 거하시면서 종의 형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섬기신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본능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의 사람들 앞에서도,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도 높아지는 겁니다. 스펙을 쌓는다고 합니다. 이력서에 이런저런 거 볼 때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높게 보고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 연대 고대를 나와야지, 이런 세상적인 문화 풍토 속에서, 죄악된 풍토 속에서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나서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많은 모욕감을 느낄 것이고, 수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과 수근수근 비판을 다 받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섬기셨듯이 우리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섬기라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나아져서 섬김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나의 희생으로 섬김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높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기쁨,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